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는 삶의 상태를 의미하겠죠.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보다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 생각, 내 욕망, 내 감정, 그것이 더 우선이 되어 삶을 영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들의 말과 행동은 사람을 살림이 아니라 사람에게 해롭고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 이기적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타적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합니다. 자기 이기적 생각들을 곧잘 드러냅니다.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고 상대방을 짓누르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도 높고 후회할 만한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을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조절하여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거룩한 영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제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성령이 그를 온전히 사로잡았을 때 성령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이 어느 순간 그를 온전히 채웠을 때 그 충만함을 입었던 사도 바울, 악한 영이 사람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고 영을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더 기도하며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구원의 자리에 인도할 수 있도록 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이와 같은 결단, 그리고 용기, 담대함,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이 온전히 사랑 가운데 함께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의 사역을 감당하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넉넉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나라의 방언을 하기 시작하며 그 일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든 물질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는 일에 힘쓰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하여서 전파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하여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때로는 비극으로 가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이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비극 또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헐뜯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어찌 누군가를 해하며 아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연약한지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로 그 즉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할 터인데 잘못을 하여도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 그런 모습 교회도 예외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쉽게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습니까?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일이 쉽습니까?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감정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죠. 쉽게 상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처나 욕망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삶,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건조해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 삶에 노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실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게 되죠. 기쁨이 내 안에 흐르는 음악이 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삶에 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곡조 있는 가락들이 날마다 고백되어집니다. 마치 길을 걸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주변에 흐를 때 여러분들 반갑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상황을 처리할 때 그 어떤 때보다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백그라운드가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며 든든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찾아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화를 쉽게 내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영 마음이 불편함이 더 많다. 그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진실로 교제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라고 사람들이 저에게도 권면을 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고, 성령 충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우리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주저함이 없고 손해보아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능력을 구하는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근육이 강화되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까? 그리고 능력으로서 구원 승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을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어진다면 그것이 성령의 임재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못하신 일이 없고 모든 일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확신 외에 더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어디에서 기인할 수가 있겠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속된 말로 물불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질주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씀에서 재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없는 말씀의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함의 삶에 거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헛된 것 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꿈을 꾸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헛된 욕망과 과욕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뭘 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과욕,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스스로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기도 전부터 스스로 짓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욕심내지도 않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을러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과 그 충만함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짊어지게 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드라마 한 편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배우 김선호, 극중 이름은 홍반장, 홍두식으로 나오는 친구입니다. 아직 드라마가 전개되기 때문에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면의 상처와 아픔을 일단은 제껴두더라도 그가 지금 살아가는 드라마상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합니다. 욕심 없습니다. 오늘로 감사하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덕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는 캐릭터로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필요 없을 일이겠죠.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하고 복되게 덕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물도 잘 드리고 봉사활동도 잘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썩은 내 가득한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야욕과 욕망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한 의도도 없고 양심도 없다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쉽게 지적하고 비난하며 편을 지어내는 경우가 삶의 다반사입니다. 그 갯마을 차차차에 보면은 배우 이봉년, 극중 드라마 인물은 여화정이라고 나오는 화정식당의 주인 통장입니다. 그 여인을 보면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최소한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지 친절과 편리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 애쓰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캐릭터만 보면 좀 답답해 보입니다. 안쓰러워 보입니다.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이혼한 저 여자, 한 아이를 키우면서 여전히 이혼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그녀. 삶은 도저히 행복이라고는 단 한자조차도 찾기 어려운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 삶의 지향은 얼마나 숭고한 뜻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여자 캐릭터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캐릭터만, 이미지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해지는 거겠죠.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평화롭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래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기다림이 충만해져서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부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가능해지는 일들입니다. 나는 하는 것뿐이 없고 능력과 판단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것인데 이게 내가 잘나서 하는 거라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오해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능해지는 이라는 수동형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동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입어. 즉 내가 원한다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유일한 능력, 유일하지만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함이 없는 절대적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바쁩니다. 목회자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하고 장로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틈을 내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갈 시간 없어도 됩니다. 1시간, 2시간 묵상할 시간이 없어도 됩니다. 기도는 짤막하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틈새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단 1초, 5초라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나설 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 몇 초 걸립니까?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의 선택마저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서 1번을 선택해야 될지, 2번을 선택해야 될지, 3번을 선택해야 될지 기도하십시오. 보다 나은 삶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더 좋죠. 예배당에서 함께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첫째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차선책이요 2번, 3번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1번이요 우선책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생각마저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교회 2021년도 슬로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자세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기도에 전력을 다하였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 삶에 무언가 실제적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할 뿐입니다. 그 이름 석자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우리는 뜻과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자잘구레한 필요와 충분은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 기도 내 뜻대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마저도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도함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삶의 출발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장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내 삶이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면 어떤 때에도 감사와 평안이 넘칩니다. 내 삶이 주님이 주장하신다라면 악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더하여지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장하여 주신다라면 힘든 관계들, 불편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화목해 하시는 주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이 주장하시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희생과 헌신을 도리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이 주님이 주장하신다라면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나의 지식과 경험 모조리 쏟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빌기를 다하며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임하소서, 주님 채우소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넘치도록 돈을 부어주십시오. 넘치도록 지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보다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기쁨도 넘칠 것입니다. 평화도 충성할 마음도 헌신도 다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려고 했더니 지칠 때가 있었지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지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바로 내 힘이 아니라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는 줄 믿고 온전히 주의 영을 구하며 체험을 받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되기를,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